본문 띄워봐 주세요. 본문 좀 중요합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이 16절 볼 때 성전이 위치한 곳이 어딘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읽었어요. 그 성전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선 먼저 찾아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전의 위치가 어디예요? 예, 선생님 정확하세요. 내 안에 있다는 성전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16절과 17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부분을 봐야 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하고 있는 말이죠. 고린도전서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를 생각하면서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지금 낯익은 얼굴들이 꽤 계세요. 낯익은 얼굴들이 꽤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돌아왔을 텐데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왔을 테니까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셔서 감사하고요. 교회를 지금 코로나 때 전체 교회의 절반가량이 날아갔어요. 시간이 절반가량이 날아갔는데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시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리가 좀 작더라도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누가 기회가 되시면 헌금 좀 하셔서 좀 스피커랑 이거 좀 바꾸세요. 보니까 계속해서 울리고 그러는데 아니 이 스피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안이 습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냐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16절을 띄워주시는데요. 성령이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의심 가는 성구가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17절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한다? 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아니라 뭐라고요? 애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존재했어요. 교인이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그래서 한쪽 교인들이 나오면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까? 한쪽 교인들은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까? 아니야, 바울 목사가 맞아. 아니야, 아볼로 목사가 맞아. 맨날 모여서 싸웠어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3장 앞부분에 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미숙한 자들이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앞부분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하나님의 멸망함을 받는다. 너희 곧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한 것 같았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쪽 맞는 것 같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곧 멸망한다. 멸망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세요? 저도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거룩한 사람 아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성전인데 더럽히면 멸망한다. 이건 어쩌면 저주를 퍼붓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앞부분 3장에 영적으로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둘이 만나면 뭐 한다고요?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려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은 성령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교인들한테 질문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난처해요. 이따가 오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거예요. 또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틀리면 분명히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끔 하려고 틀리게끔 하는 겁니다. 맞히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찮게 맞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말씀이 싸그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하나님 나한테 뭘 베풀려고 그런다?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춰놓고 으스대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한다고요? 하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한 분이신데 거기에 또 뜬금없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그러면 오이일체의 논란이 벌어지게끔 되어져요. 성부는 조직신학, 성령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고요. 누가 보내시고요? 예수님이 보내시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누구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 곳은 쓰레기통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옥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네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하게끔 되죠. 하나님의 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존재하게끔 되어지면 만들지도 못했다는 논란까지 나게끔 되죠. 이게 문제예요. 성령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성령은 다 어디든지 다 계세요. 뭐 지옥, 화장실, 쓰레기통. 근데 성령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제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충만치 못한 상태가 있다는 얘기고 결핍된 상태가 있고 부족한 상태가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지옥에 가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파괴가 돼요. 성령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니까 성령은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히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옥에 내려가면 지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더러운 곳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곳이 파괴가 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성령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데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게끔 되어지냐면 정화를 하게끔 하세요. 깨끗하게 만드세요.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끔 되어져요? 깨끗하게끔 되어져요. 깨끗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은 신앙이 낮고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못 들어가 안 계신가요? 그래도 계시잖아요. 단지 믿음이 어린 것 뿐이지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한 믿음이 어린 교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분쟁과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제가 깨끗해진다고. 이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 요즘에 뒤돌아서면 막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잊어버리는 수준은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전에 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저 그럴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을까요? 네? 아니 그런 분들 덕분에 누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잊어버릴 때마다 누구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나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게 저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지면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진다고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가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진다고요? 마음.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진다고요? 영혼.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깨끗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살인범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살인범의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살인범이 살인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어떻게끔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욕구를 어떻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범죄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죠.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이다. 이것까지 저 증명 안 해도 되죠? 네. 하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김명환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설교하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거 수시로 나왔을 것 같은데. 수시로 들으셨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이십니다. 건물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성전의 예수님인데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성전이 왜 필요했는가? 성전이 왜 필요했냐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이 됐을 때 이 타락한 인간들을 데려다가 누구를 만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으로 시작했던 거가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 성전에서 누가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뭐 이 장소가 성전으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성전의 시작이고, 뭐 성막도 성전의 시작이고, 가정을 자꾸만 성전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때는 누가 꼭 필요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야 돼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법궤에 보면은 뚜껑이 있어요. 법궤에 보면 뚜껑이 있어요. 법궤에 보면 뚜껑을 가리켜서 법궤 뚜껑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게 안 불러요. 또 이상하게 교회 쪽으로 가면은 이름을 거역한 것들을 많이 붙여요. 아니 이거 저기 사회자 때잖아요. 사회자 때. 근데 교회 쪽만 가면은 이걸 또 가져다가 거역한 이름들을 붙인다고 성부, 성물 뭐 그런 걸 갖다 붙여요. 이게 원래 뭐죠? 무슨 마이크죠? 이게 구주된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된 마이크. 근데 구주된 마이크라고 교회에서 그러나요? 야 성부 망가진다, 성부 망가진다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 쪽만 가면 아주 거역한 이름들을 붙이려고 그래요. 법궤 뚜껑. 이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죠? 속죄서인가요? 시은서인가요? 이 법궤 뚜껑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2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2명의 천사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죄인인 너와 내가 만난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그 법궤 뚜껑을 만들게 그래요. 성전은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건물로 된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을 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 건물을 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체도 없애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불멸의 도깨비 마냥 불멸의 몸으로 지금 여기 살아계셔.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울릉도 동남쪽 백줄단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기 유럽에 계시면 유럽 어디 지금 어느 교회 가셨대? 그분 딱 그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신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며칠을 쫓아다녔고 3일을 쫓아다녔고 배를 쫄쫄쫄 굶으니까 예수님 보시고 불쌍해가지고 뱃사람 바닷가에 앉혀놓고 야 보리떡하고 물고기로 먹여라서 먹이고 왜 그러냐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깨뜨리세요. 자기 자신의 몸을 없애세요. 그래서 완전한 신성으로 성전이 됐어요. 완전한 신성으로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전이 어디든지 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안에도 성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16절에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성전이다. 여러분들 다 얘기했잖아. 육신이신 예수님으로 지금 계시면 우리가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예수님이 안에 꾸역꾸역 어떻게 집어넣어 육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사람이 여러분들 말고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옛날에 내 안에 어떻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었는가 그걸 다 잊어버렸죠. 저 여기 안 온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피차간의 얼굴들도 잊었고 저 인간이 여기 와서 뭐 했었지 라는 것도 다 잊었고 4년 지나고 나서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처음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계셨어요 그때? 코를 불어주셔서 불어주셔서 네. 그런 체험이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인간을 네. 우리도 불어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그 좋은 네. 말씀. 예?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근데 그거를요 한번 다 꺼내놨어요. 한번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불어 넣어줬어요. 나중에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크게 한번 숨을 쉬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전에 사건이 있어요.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때 오셨어요? 그 전에 오셨어요? 이거 질문이 저희 교회 교회들은 이런 질문 자주 받아요.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그 전에 오셨어요? 그 전에 오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어딘가니? 저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세요? 창세 때부터.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창세 때부터 계셨어요. 삼위일체니까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때부터 계셨어요. 그럼 성령은 언제부터 오셨어요? 그때부터 오셨어요. 아니 왜? 참나. 간단해 여러분. 근데 오순절날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냐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이거 이상한 쪽으로 샜어요. 이따 다시 돌아갈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요. 3년 전부터. 근데 나도 우리 교회에 보니까 부모들이 다들 젊은 애들한테 혼전 임신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를 조사해본 결과 65세 이상 결혼 사진이 있는 집들 중에 결혼식 사진에 1살 배기, 2살 배기, 3살 배기가 있는 집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쥐들은 애들한테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둘이 살 때 한 거예요? 그 큰애를 낳았을 때 결혼한 거예요? 결혼식을 올렸을 때가 결혼한 거예요? 그 집은? 결혼식 사진에 첫째 애가 3살 배기 옆에 서 있어. 이 집 결혼식을 언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 찍은 날이 결혼한 날이에요? 두 부부가 살기 시작한 날이 결혼한 날이에요? 애를 낳은 날이 결혼한 날이에요? 어느 날이 결혼한 날이에요? 부부가 살기 시작했을 때. 살기 시작했을 때가 결혼한 날이고 결혼식은 뭐예요? 세레모니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창세전에 오셨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세레모니가 오순절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 오순절날 사건들만 성령 오신 줄 알고 있는데 3위는 일체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죠? 어떤 사람 속에 성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자. 누구로? 성령으로. 누가?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만 되죠. 그럼 성령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이단이 존재하고 사이비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으로 받거나 사탄의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틀림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을 때 누구의 영으로 믿어야만 돼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성찬을 할 때 누구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증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중보자가 돼서 도와줘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16절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한 겁니다. 성령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끔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예수님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님이 계신 곳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할렐루야. 아, 이걸 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걸 잊어버리지만이 누가 필요한 건데? 우리 교회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면 사람의 뭐가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져요. 또 뭐가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물론 충만하게 꽉 들어가 버리게 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 큰일 나요, 여러분. 저희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뭘 입으라? 충만을 입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결핍돼 있고 많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지는 거야.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는 얘기예요.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그 말씀을 보려면 17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 일본만 모르는데 저기 일본어 저기 동글뱅이 있는 게 저거 마침표예요? 네. 일본어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어로는 저게 문장이 몇 개 문장이에요? 세 개입니다. 세 개 문장이에요? 자, 한글로는 문장이 몇 개 문장이에요? 하나. 영어로는 문장이 몇 개 문장인지 아세요? 세 개 문장이에요. 영어로는 세 개 문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일본어도 그래요. 네.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일본어로도 그래요. 네. 아, 그 한국말만 이렇게 말을 다 이어나버렸구나. 세 번째 문장, 고린도 교회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일본어로도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내려지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전인데 누구의 영으로 됐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안에 성전이 존재해요.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대요. 그럼 앞부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7절은 이렇게 읽으면 간단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 거룩하다. 너희 고린도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은 아까 뭐해진다고 그랬죠?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뭐 하게끔 될까요?
깨끗한 거에 반대가 뭐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죄들이 자꾸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은 아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뭐하라고 했죠? 헐락을 하는데 그 성전을 헐락을 할 때 옆에서 언제나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 설교 매번 들었을까요? 예수님 설교 쫓아다니면서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모를 수 있는 거야. 바울이 빌립보에선가? 어디서 저 극장에서 도망가는 데가? 아세요? 극장에서 도망가는 데. 바울이 설교하러 갈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쫓아다녀요. 여러분, 아, 이거 모르시구나. 네. 내가 이것까지 설득하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 누군가 마음의 회사에 집회가 열린대요. 회사에 집회가 모여서 사장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한대요. 사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열심히 참가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가할까요? 이거는 이해가 되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요. 예수님이 설교하러 다닐 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해서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올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올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히 쫓아다녀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트집 잡아요. 이 사건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도 똑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저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아, 이거 극장에서 도망낸 사건은 드라마틱한데 바울이 극장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니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는 은장색 사건인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아, 이 멍청한 목사가 말했지 복음을 강하게 전파했으면 죽음과 맞서 싸우고 이런들 물러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데는 항상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꼬투리 잡아서 죽이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열심인가를 보면은 그 꼬투리 잡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바울이 배 타고 다니면 배 타고 다니는 것까지 다 쫓아와요. 와, 광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티파파라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락을 할 때요, 이 성전을 헐락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만 들은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사장, 그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락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을까? 안 기가 막혔을까? 기가 막혀죠.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그 말씀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야, 성전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러지 않았냐? 너 한번 다시 쳐봐라. 그러면서 그 밑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쳤고 비아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우리들에게 성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언제 제자들이 이해가 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그때 가세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하셨던 말씀,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때 가서야.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제자들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알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쫓아다녀서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잘못된 설교를 바로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요.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잖아.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틀린 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제사장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성령.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거룩한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설교하는 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가 설교하는데 쫓아다녔어요? 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설교를 들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성찬에 참여해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없이 자기 자신의 영으로 예수의 설교를 들으니까 엉뚱한 반응. 예수의 영이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 설교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엉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돈 주고 증인을 사요. 저 인간이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낸다고 그랬다 라고 하는 증인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을,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사서 내세워서 예수님을 증거 법정에 넘기고 죽여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왜? 안 죽으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으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전 돼서 누구에게든지 존재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의 뭐가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뭐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들의 뭐가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게끔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쓰레기통이 돼요. 지옥이 왜 지옥이 되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이 돼요.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곳이 점점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쪽으로 오면 물건들에게 좋은 이름을 붙인다고, 복잡한 이름을 붙이고 깨끗해진다. 이걸 교회 쪽으로 오면 좀 뭐해진다 그래요? 거룩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요,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거하시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끔 되어져요. 예수님이 거하시면요, 성전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어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맨날 싸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거는요, 뭐 목사로 라인이 갈리고 분파가 갈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시장에 가서 먹거리 가지고도 싸워. 시장에 갖고 가지고 고기를 사갖고 왔는데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네? 그게 저기 제사 지낸 고기요. 그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왜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냐?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야. 맨날 싸워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괜찮다, 안 괜찮다, 나는 바울 들어가겠다, 나는 아울 들어가겠다. 맨날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뭐가?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교회가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왜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쫓아다녀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누구의 영이 없이? 예수의 영이 없이. 성령으로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자기 생각, 자기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세상 교회는 없어져요. 건물 교회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령 교회는 존재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살짝 비치고 왔어요. 예수님 성전이라고 하는 설교하면서 뭘 비치고 갔냐면 예수 설교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설교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다?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전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이거 설교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쵸?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죠. 그 거룩한 종교인들 누구가 없는? 예수의 영이 없는 거룩한 종교인들 예수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거룩한 종교인들 들었어요. 그잖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깨끗해진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뭔 차이예요? 뭔 차이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듣잖아요.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 예수의 영이 계셔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도 듣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이해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다녀야죠. 자기의 영으로 설교를 듣고요. 자기의 영으로 설교를 이해하고요. 자기의 영으로 쫓아다니다 보면요.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은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뭐 한다? 성령이 계신 곳은 항상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뭐가 깨끗해진다? 생각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각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 누군가 자기가 오늘 교회 나가지고 은혜 받았대. 여기 분들 다 이따가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다 얘기할 거야. 안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다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저는 꼭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교회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들은 저 만날 때 아무 얘기 안 해요.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제가 이따 오후에 꿀 먹은 벙어리가 왜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 얘기도 안 해요. 그래도 주님이 다 보게끔 해줘요. 돈 적어도 보내서 은혜 받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은 포인트를 얘기해. 그때 뭘 알게끔 될까요? 자기의 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지 예수의 영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지 자기의 생각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건지 주님의 생각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건지 자기의 생각으로 은혜 받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 뭐 해주고 싶었어요? 고쳐주고 싶었어요.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압수하면서 첫 마디가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게 나와요. 할렐루야.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 다 좋구나. 여기가 좋구나. 예수의 영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의 생각에 무언가를 깨끗하게끔 해주셨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끔 하시더니
나의 마음의 더러운 계획을 없애주셨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병든 내 영혼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뭐하니까? 깨끗해지니까. 뭐가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은 오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요. 성령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꼭 다른 이야기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깨달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요? 죽고 나서. 예수님 죽었을 때 울고 생기를 다 떨고 난 다음에 기린맷집에서 자빠져 자고 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그때가 살았어요. 그때가 살았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깨닫게끔 되어져요. 누구로?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갖고 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왔어요. 혹시 우울증 앓고 있는 교인이 있으면요,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는 공황장애 교인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니까 압박감이 심한가 봐. 두려움이 많아. 그 교인들에게 제가 하는 말,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은 뭐하니까? 깨끗하게 하시니까. 더러운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어려운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계신 데는 어떻게 되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이거를 유식한 종교의 말로 얘기하면 뭐하게 되니까? 거룩해지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항상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요. 집안에서 남자들 요즘엔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맞았잖아요. 요즘엔 누가 맞는지 아세요? 남자가 맞아요. 여자가 폭력이 조절이 안 돼. 여자가 분노가 들끓는 남자를 패는데 와, 그 여자에게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아요. 그 분노,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그 잘못된 생각을 깨끗하게, 그 영혼을 깨끗하게. 성령을 받으면요 더 이렇게 깨끗해져요. 아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딴 곳으로 갑니다. 생각도 딴 곳으로 가고 마음도 딴 곳으로 가지만 결국 종착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종착지로 갑니다. 꼭 주의 영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기를 붙드셔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